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라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공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돌아가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비중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너희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전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그것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집의 파리떼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집의 파리떼가 10가지 재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은 헛된 신이고 우상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에 사람을 한 명도 들어쓰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한과 이 역사하심이 미물까지도 움직이시고 그 미물에게도 지시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일하게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를 부려야만 집을 짓고 노예를 동원해야만이 궁궐을 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집트와는 달리 하나님은 노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로만으로도 이 큰 권능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우상과 신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리임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재앙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 2번이 세트고 3, 4번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3, 4번 재앙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넷째 재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재앙하고 8이 재앙입니다. 이 2재앙하고 8이 재앙이 어떻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느냐, 2하고 8이가 무슨 재앙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엄청난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물들을 선택하실 때 다 이유가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재료들과 그 미물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필 왜 그거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답이 있는데 이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생각이 있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쳤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앙을 바로 주는 장면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재앙이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이들이 이 재앙을 멈춰주면 우리가 다시금 이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바로의 약속은 헛맹세, 헛약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 약속을 갖고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시면 아무리 해롭고 우리가 변개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렸을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거를 아는 반면에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 던지듯이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바로라고 하는 자는 신이 아니며 그의 약속은 믿을 수 없으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반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는 짓거리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하는 말마다 이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니냐, 오히려 그가 하는 모든 정책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자의 허무함, 통치자의 무능함, 통치자의 어리석음, 이것을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천하에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를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은 가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야, 가서 얘기해라. 이 일을 만들어갖고 너희를 괴롭힐 테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재앙에는 그게 없어요. 경고장이 없어요. 개구리장에도 경고장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가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서 해.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가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혹은 먼지, 가루 뭐 이런 거를 티끌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티끌을 치라고 했느냐? 이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풀들이 자람과 동시에 풀이 자라기 직전에 거기에 거대한 모래바람, 거대한 이 흙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러면 그 흙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흙바람이.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마치 중국의 황사처럼 흙바람이 불 때쯤 되면은 풍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티끌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리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티끌을 지팡이로 내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바람이 불면 이들이 풍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좋았던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들이 올라옵니다. 이 일을 그때 당시에는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킬라가 있거나 모기향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이를 보거나 티끌을 보면 뭐를 생각해요? 풍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를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별루목에 다 신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가 신입니까? 먼지가 신입니까? 결국 이 뒷면, 이를 섬기고 먼지를 섬기는 이들의 이 뒷면을 넘어가 보면 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이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이 오직 거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좋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다르냐?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전부 다 나를 이롭게 하느냐,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나를 풍요롭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썩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 썩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인류를 다시 세팅하신다, 다시 재창조하신다,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드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데 나 자신의 안위와 풍요로움에 나 자신의 이 넉넉함에 빠져버려서 그걸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이집트 사람만 그랬냐 이거예요. 거기에 쩔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 이라고 하는 말이 카닌이라도 하는 말이에요. 카닌. 이 카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기, 그런 뜻이에요. 모기. 그러니까 이가 기어올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 모기가 기어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집에 모기가 한 마리만 있으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방에. 저는요 방에 모기 한 마리 있으면 잠을 안 잡니다. 그놈을 잡아 죽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킬라를 하나가득 뿌려 놓습니다. 집사람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가득 뿌려요. 그래서 그놈의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발견을 하면 그 시체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종이 위에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뜯습니다. 다 괴롭혀서. 그리고 그놈의 거를 짓눌러 가지고 나중에는 그 종이를 불을 타오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혔으니까 말이죠. 아주 배가 뚱뚱하게 피를 처먹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거를 아주 그냥 괴롭혀야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데 말입니다. 근데 모기가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우리 집에 가득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킬라도 없어요. 이때는 모기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모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가 올라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사람은 이거를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이 모기가요 혹은 이가 사람 몸에 다 올라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피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이런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해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여기부터는 못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아무리 요술을 부려봐야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부터 요술사들이 관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보내신 겁니다. 아울러 이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 19절, 4장 21절, 7장 4절에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다. 재앙으로 친 후에야 보낼 것이다.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 이런 뜻입니다. 손가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외에는 이게 이 일을 능히 할 존재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손을 펴다 혹은 편팔. 이게 손을 편다, 편팔은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게 웅크리고 있으면 때려집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야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뻗어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먹을 내지를 때 손을 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뻗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한 대 내지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편팔 이런 게 나오면은 한 방 후려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으로다가 하나님이 후려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꼼짝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신이 때린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로가 자기가 신이 아님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완악하게 하게 되고 완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완고해지는 줄 압니까? 이게 맞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믿거든요. 우리가 뭔가 사실을 발견하고 아 이것이 사실이야? 그럼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이 요술사들도 못하고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쳤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야 그게 진짜 되겠어 그게? 실제로는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지고 오셨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 죽었는데 어떡하냐? 제자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로 딱 나타나셨습니다. 야 이거 유령하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생선을 한 토막 드시니까 그제서야 믿었던 겁니다. 이 일은 거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깜빵에 갇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들깁니다. 나왔어. 그러더니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환상을 본 거야.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리둥절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하고 실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바로의 모습이나 이 요술사들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하지만 요술사만도 못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은 적어도 지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다음 나오는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백을 하십니다.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바로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임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처럼 황당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십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안에 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세요. 구별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으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얼른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편해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향성과 세상의 논리를 계속 따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니, 나중에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괴로워져요. 이 방향을 바꿔야 돼, 빨리. 주님께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편한 거예요, 인생. 여기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한 다리 저기다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도 주님처럼, 삶의 방향도 주님처럼, 우리 모든 삶의 결론도 주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지와 삶의 방법은 세상을 따르니 결국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딱 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만약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리에 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구별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거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리를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 파리 때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 파리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때가 가득할 것이다. 집집에 파리 때가 가득한 건 어디예요?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에는 없어요. 집집에 파리 때가 가득한 거는 애굽 사람의 집이고 집집에 파리 때가 없는 거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그럼 파리 때는 뭘 말해주는 걸까? 이 파리라고 하는 말이 아르브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브라는 말이 원래는 곤충을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기 혹은 파리. 근데 여기서는 이 아르부라고 하는 곤충은 어떤 거냐? 피를 빨아먹는 곤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은 다 피를 빨아먹어요. 왜냐면은 원래 모기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뭐 곤충들이 나무 수액을 먹거나 아니면 그 풀 수액을 먹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면서 이 나무하고 풀을 온갖이 많이 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충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모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데 엄청 재밌어요. 인류 최고의 살인마 누굴까요? 모기. 제일 많이 죽였대요, 모기가 사람을.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모기가 그 서식지가 이렇게 있는데 인간들이 하도 풀 비고 나무 비고 하니까 모기가 인간에게 날라온 게 아니고 인간이 거기를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간을 물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르부라고 하는 게 파리는 파리인데 무슨 파리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쇠파리 아시죠? 쇠파리. 이거는 저기 돼지 축사나 저기 소 축사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저기 소를 먹였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깔벼가지고 이제 소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소죽 쓰고 이렇게 그 해보셨잖아요, 다 그죠? 안 해보셨나? 소가 없어갖고. 이게 이제 작도에다가 이거 지푸라기 이렇게 쓸어갖고 이렇게, 예? 그놈 거 이제 이 끓이고서 소가 그것만 주면 좀 덜 먹어요. 거기다가 뭘 섞어야 되냐? 콩깍지랑 콩을 잔뜩 넣어주잖아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엄청 입을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요. 아주 그냥 턱주가리를 그렇게 돌리면서 엄청 신나게 먹어요. 야, 저 짐승도 저게 맛있는 줄 아는구나 저게. 근데 말입니다. 그 소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 쇠파리예요. 쇠파리. 등해라고 하죠. 이 쇠파리가 붙었잖아요. 소가 미치려고 그래요. 막 그냥. 왜냐면은 그놈에게 달려들어갖고 피를 빻는데 쇠가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데를 갖다가 쭉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쇠파리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올랐느냐? 집집에 가득하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냐?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황폐하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황폐하다는 샤하트라는 말인데 부패하다, 망하다, 일타, 완전히 다 방치해버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쇠파리가 가득하니까 어때요? 일꾼이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일 못합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소도 한두 마리만 미쳐버리는 그 쇠파리를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들러붙으면 어떡할까요? 괴로워서 죽어버릴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물려보세요. 그거 엄청 아파요. 이게 이런 데 한번 물잖아요. 여기 이렇게 부어요. 근데 이게 온 집에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춤입니다. 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때 하는 게 춤이에요.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런 춤을 추지 못할 겁니다. 애굽에서 그때부터 춤이 유행을 한 겁니다. 이 파리를 떨어내느라고.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 이 괴로움을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물어대는데 피를 쪽쪽 빨아대는데 힘든 거죠. 오죽하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야, 제사 빨리 드려. 제사 빨리 드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 못 드립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싫어하는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싫어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는 양보를 또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럼 가서 제사를 드려라.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좀 나가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 허용할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이 파리떼, 쇠파리떼를 떠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바로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떼만 떠나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이 괴로움만 떠나면 나는 행복하다. 우리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지금 이 괴로움만 떠나면 행복하다. 내 인생에 지금 이 고민만 해결되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떠나가면 또 다른 괴로움 오고 그게 떠나가면 또 다른 괴로움이 옵니다. 인생은 그래서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의연한 태도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이 괴로움을 맞이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일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뭐라고 얘기하냐? 괴로움을 만날 때 이것도 인생의 일부분임을 깨달을 때 참된 지혜가 온다.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인생의 이 무수한 괴로움 속에서 계속 일희일비하다가는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괴로움이 오느냐? 바로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세상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고세대는 파리떼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파리떼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물고 괴롭힙니까?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유혹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피를 빨아대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자 고난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 자신이 초래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어쩌면 이 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그 파리떼를 넘어갈 수 있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깨달았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그 문제일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파리떼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맺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파리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파리떼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파리떼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파리떼라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 앞에 이 파리떼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존재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들 이 찬양 부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진정한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주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믿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방향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멋진 것들이 많더라도 주님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가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죽어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아직도 죽어가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구원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담대한 마음 주시고 복음을 말할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